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자, 우리 먼저 위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자, 다음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깨끗하지 못한 마국간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맞아도 안 아프고 아무리 걸어도 다리도 안 아프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기 때 배고프면 젖달라고 울고 아프면 울고 대변도 보고 그렇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높으신 하나님이, 우주가 그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천하고 수준 낮은 인간 안에 갇혀서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을 다 겪으셨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힘들고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한다 그러고 불평하고 손해보는 일을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사람보다 수준 낮은 개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쁠 거예요. 엎드려서 식사해야 되고 물도 혀로 핥아서 먹어야 되고, 그쵸? 왜 나를 무시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수준 낮은 이 사람의 몸에 스스로 갇히신 거예요.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고 넘길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헌신하신 거고 그만큼 사랑하신 거고 그만큼 겸손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늘나라의 그 좋은 곳, 그 영광을 버려두고 사람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아까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죄를 졌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좀 더 편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위해서 다스리고 너희들 다 나를 섬겨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난하고 없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든 것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집도 없이 노숙하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심정을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을 죽여서 자기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서 그 짐승이 죄의 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냥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죠. 이 짐승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속물은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나 대신 바쳐진 제물을 의미해요. 이 짐승을 생각해 보세요. 좀 불쌍하죠? 남의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자, 말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짐승이 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겠죠? 자, 그럼 요즘에는 어떻게 죄를 씻어요? 여러분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나요? 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건이었어요. 나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처럼, 양처럼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한 번에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쵸? 자, 좀 전에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헌신하신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동받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보다 더 낮은 짐승처럼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짐승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강도를 더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와 채찍에 살과 피부가 찢어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심한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짐승과 같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짐승처럼, 하나님이 짐승처럼 낮아지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어서.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감사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알 수도 없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린 양으로 표현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어린 양이
한 2배 정도 많았어요. 마치 어린 양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죠. 구약의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없어서 아직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 제사 이미 드렸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더 이상 동물 제사는 필요 없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2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증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믿죠. 너희가 믿는 신 중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신이 있느냐? 짐승처럼 낮아지셔서 생명 바쳐 구원한 신이 있냐?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어떤 신이 와서 목숨 바쳐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 있나요? 없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신은 어린 양으로서 목숨을 버려 사람들을 구하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어린 양이 정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되죠? 사람으로 오신 것도 감사한데 짐승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되겠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면 정말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묵상해 보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낮은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제한받으시고 정말 스스로 헌신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짐승처럼 낮아지시고 짐승과 같이 아버지 정말 핍박받고 조롱받고 죽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아버지 그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사랑 안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성탄절이 돌아오면 우리는 선물을 기다리고 또 행복한 시간들 생각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려요. 안녕.